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이죠. 화가인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문준용 씨도 그 코로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액이 1,4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등급별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문준용 씨도 최고의 등급을 받아서 1,400만 원을 받았고 또 코로나19가 막 재확산될 때 12월 달이었죠. 그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를 잘 써야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딱 4줄 썼대. 다른 사람들은 몇 페이지씩 썼을 텐데 딱 4줄 썼는데도 1등급 받아서 1,4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코로나가 막 확산세 있을 때 전시회까지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가능하냐 이런 일이 그럴 때 아버지 후광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문준용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대통령의 아들이 서류를 낸 것이기에 최고로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었고 또 전시회를 열도록 허락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이 아들들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이런 호미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가?
정말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자라온 그 환경,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들은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사경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을 놀이터 삼아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 무인으로 성장했음에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12절에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할까요?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모습을 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당신하고 헤어져서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꼭 결혼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막상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제 데이트할 때는 좋은 점만 보이고 그렇잖아요. 서로 잘 보이려고만 하고,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들,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도장지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좋은 점만 보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좋구나 아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실상은 모르고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벨리알 할 때 이것은 사탄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뜻은 악하고 쓸모없다, 소망이 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 앞부분에서도 사용한 말이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이 보고 야, 왜 이렇게 술 취하냐, 낮에부터 술 취하고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할 때 한나가 그 제사장에게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6절인데 1장 16절에 그렇게 거기에서 중간본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악한 여자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악한 여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실들을 이제 13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삼지창이라고 하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걸려 나오는 고기는 무조건 제사장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또 삶은 고기는 싫고 구운 고기를 먹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내가 먼저다 하면서 억지로 빼앗아버리고, 이런 행동을 그냥 일삼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감대상에 이제 헌금함이 다 들어오는데, 헌금함을 놓고 목사가 헌금 기도를 하면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궤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가장 두툼한 봉투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있지요? 그 11조 내 계좌 알려줄 테니까 내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이 목사나 재정을 맡은 장로가 임의대로 써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22절을 보면 더욱 놀랍죠. 거기 뭐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또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것까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어쩌면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의견이 좀 딱 갈리기도 하는데, 우상 종교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 속에는 어떤 때는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신들도 있고, 또 그 귀신들, 그 우상들 가운데서는요, 그 우상이 뭘 좋아하는가 생각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해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우상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뭐 하냐면 거기에 여자 창기가 있고 남자 창기가 있어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이 좋아해서 복 준다. 이게 이방 종교들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성전에서 수령되는 여자와 간음을 했다, 동침하였다, 우상 숭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의 의견은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심껏 제사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나쁜 것이다,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런 못쓸 짓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성교회의 목회자들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죠? 어떻게?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런 사람으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행동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급한 것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은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그 언행심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벨리알과 같이 악하고 쓸모없는 망나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엘리는요, 아론 있잖아요. 아론의 4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4대 손인데 그 가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3절에서 25절까지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훈계를 하지만 아버지의 훈계로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훈계로 듣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손을 떠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4절까지 쭉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심각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집에는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은 다 구걸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정말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또 세속 정신에 휩쓸려 버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불량한 행동 사이에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통 불량자들과 무능한 제사장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12절에서 17절까지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22절에서부터 또 25절까지는 그들의 만행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 제사를 멸시하는 이 망나니들 사이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여러분들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사를 한 곳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는 맨날 보는 것이 사람들이 상여매고 장송곡 부르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노래 부르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이 애기가 그거 보면서 자기도 상여매고 노는 것만,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을 엄마가 봅니다. 아,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 망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저작거리 시장 있는 데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으로 이사를 했더니 거기서 보는 것이 뭐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그 장사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학교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학교 근처. 서당 근처. 서당 근처로 가서 딱 사니까 이제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 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맹자도 자기가도 글 읽는 소리를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구나, 이곳이야말로 진짜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서 아들은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해서 훌륭한 선비가 되어야 그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정말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땠느냐 이거죠. 아들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냐면 가장 좋지 않는 그 환경에 스스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닮아서 망나니로 성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나니로 자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야 하는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을 18절에서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몇 살 때부터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냐면 20살 때부터. 2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이 20살이 청년이 아니라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일부러 사무엘에게 그 에봇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니, 에봇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나시린으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이 해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27절, 28절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앞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에봇을 주었다. 에봇을 입게 하였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에봇을 입고 자기 배만 채우려 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유추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입혀주면서 사무엘아, 너의 이름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에봇을 지어 입힌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아마 이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도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에봇을 입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 에봇을 입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무엘이 자라난 곳은 망나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쭉 18절과 21절과 2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18절에서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21절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그리고 26절에서는 26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혜를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은총을 받고 자라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두 아들을 표현할 때는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7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결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 차이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두 그룹이 자라난 거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자라났고 사무엘도 성전에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불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그 믿음을 더욱 지킬 수 없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코로나19 이거 지금 확산될 때 교회 기독교 집단들이 속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이 기독교 이야기만 들어도 듣기가 싫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가장 취약한 인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땅이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슬람은 더 심하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30절. 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에는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도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던 이 홍리와 비누아스, 이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해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3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뜻하기도 하죠. 가깝게는 사무엘을 뜻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다. 누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 더 이상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